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오늘은 사랑장 강의 13번째 시간, 불의가 아닌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열풍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황동혁이라는 감독이 연출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입니다. 내용은 인생 막장에 456명의 참가자가 각자의 목숨값으로 1억씩 총 456억의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하는 게임은 대단한 게임이 아니라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했던 추억의 게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그리고 대망의 오징어 게임, 이런 게임들입니다. 이처럼 단순한 게임을 통과하면 45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상금을 얻게 되니까 많은 유혹이 생기죠. 하지만 중도에 탈락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아주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게임에 참가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빚에 시달리며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지옥과 같은 현실을 벗어나고자 어쩔 수 없이 이 말도 안 되는 게임에 참가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가난한 자들은 그 안에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게임을 설계한 부자들은 상황실에 앉아서 게임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즐거워하는데,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돈 앞에서 인간성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온갖 불의와 악행이 가득한 세상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기에 아마도 이 드라마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의가 가득한 세상,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와는 좀 다르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세 사람 정도가 그리스도인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가?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줄다리기 게임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상대편을 죽이고 나는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감사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인의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니라 전형적인 세상의 방법이죠. 그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어머니를 학대하고 괴롭혔던 목사인 아버지를 죽였던 어린 여성입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했던 목사 아버지가 가정에서는 약자들에게 폭력을 일삼는
지극히 세속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길 위에 버려진 사람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사람이 쓰러져 있으면 괜찮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쓰러진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는 고집불통의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물론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과 다르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세상보다 더하다고 느낄 때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감독은 이런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본문을 기록한 사도가 바라본 고린도 교회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불의한 세상을 진리로 바꾸어 나가야 할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의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로 교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아마도 사도의 마음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쉽게 분노하고 악한 생각이 가득한 그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해야 하는 사도의 마음은 참으로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세상과 똑같이 더 가지려고 서로 물어뜯고 더럽고 음란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그런 불의한 삶을 언제까지 즐거워하시렵니까? 탐욕으로 가득 찬 불의한 삶은 이제 그만 청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불의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는 서로가 사랑하기 위해서 기뻐해야 할 것과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의입니다. 불의. 불의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불의, 부정, 불법, 악행, 불공정, 불공평, 거짓, 기만, 사악함, 범죄 등 세상에서 활개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모아놓은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들이 좋은 것이냐고 아마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걸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니라고 할 겁니다. 안 좋은 겁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이처럼 모두가 나쁘다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만약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떨까요? 눈 한번 딱 감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인사하다, 환영하다, 웰컴, 그리팅 이런 표현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 겁니다. 불의한 일을 처음 대할 때는 좀 찝찝하지만 나에게 주어질 유익을 생각하면 눈 딱 한번 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와 첫인사를 나누고 나면 다음번에는 어서 오라고 환영하게 되고 결국은 그 불의를 즐기는 지경에까지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발람은 그것이 불의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또 물어봤고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일이니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계속되는 모압 왕의 막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그 유혹과 제한 앞에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입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발은 이미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의 몸은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런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에 나오는 불의, 불법 이런 말들이 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불의의 삭새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습니다. 그의 어두워진 영은 하나님의 경고도 알아채지 못하고 정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에게 경고를 하고 나서야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발람과 같은 자들은 초대교회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발람과 같은 자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도가 묘사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불의를 행하는데 자기가 이득 본 줄 알고 기뻐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당하였다는 것을 모르죠. 모두가 불의를 행하니까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하니까 나는 이득 봤다라고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한테 당한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속임수와 음란과 제약을 즐기며 연약한 영혼들을 그들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려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이 가득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자들이 가득한 세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여 불의한 법을 만들고 불공평하게 판결을 내리면 악한 자들은 더 활개치게 되고 연약한 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많은데 계속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세상, 불의로 가득한 세상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심판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불의를 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니까 사탄에게 미혹되어 사탄의 종이 되어서 불의만 행하다가 어떻게 보면 종노릇을 하는 거죠. 구원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도는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의 중간에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을 구원해낼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교회가 탐욕으로 가득 찬 불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 전혀 새로운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길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충만한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전혀 새로운 길을 세상에 제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그리스 말은 진리, 진실, 정직함, 진실함, 충실, 성실, 진정성, 복음 등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좋은 것, 좋은 성품들을 대표하는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묘사했던 많은 긍정적인 표현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진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기록하셨고 14장 17절에서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17장 17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진리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좋은 것들을 총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 곧 복음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 삶의 길도 깨닫게 된 것이죠. 이 진리는 성도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진리를 가진 성도들이 어떻게 그것을 내팽개치고 세상에서 하고 있는 불의, 불법 그런 것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도는 이처럼 고귀한 진리를 받은 성도들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를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불의한 옛사람을 벗고 진리의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마땅히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일까요?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불의를 기뻐하는 옛 습성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옛 습성을 다 버렸다, 불의를 기뻐하던 옛 습성을 다 버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누군가가 잘못되거나 넘어졌을 때 은근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막대한 이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못 이기는 척 그리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들이 아닙니까?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연약한 우리들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물결에 떠밀려가는 배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불의를 행하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철면피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두꺼운 가면을 쓰고 나는 아니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진리만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진리를 향해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는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엉망으로 살지만 진리를 잘못 아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멸망에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괴수들,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마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속여서 다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올바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교회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이야기라고 모두 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통하여 여기저기서 많은 설교들을 들을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때로는 그 설교 안에서도 진리와 거리가 먼 내용들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말이 짬뽕이 되어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맑은 정신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시행하는 건전한 훈련들을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바이블키, 또 교리반, 마더와이즈, 1:1 제자왕육 등등, 여러분 올바른 길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많은 좋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여 올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워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을 통해서 건전한 참고 도서를 추천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올바로 익히고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보와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 나의 전공 분야를 공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지합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하는 시간과 성경을 대하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매일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진리를 따라 살 수도 없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열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길에서 단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올바로 내디딜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올바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과 요한일서 3장 18절 19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그 삼위일체 안에 계신 충만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름다워서 이것을 그 안에만 두기 너무 아까우니까 하나님이 펼쳐내신 것이 바로 세상이죠. 또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뜨려버린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는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십계명 안에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딱딱하게 읽고 있는 그 모든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진리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랑은 가까운 형제 자매를 넘어서 어디까지 닿느냐? 원수에게까지 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원수를 사랑하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넘지 못할 장벽이 없습니다. 그 사랑은 높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딱딱하게 굳은 가슴을 깨트리고 녹입니다. 성도들의 사랑이 세상을 향해 펼쳐질 때 불의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빛을 비출 때 음침한 곳에서 행해지던 불법이 드러나고 부끄럽게 될 겁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손을 들어 섬길 때 불의로 인해 절망에 빠져 있던 연약한 자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자신을 찾아온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모두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지옥 같은 삶을 살면서 오징어 게임 같은 데나 참여하여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다윗은 쫓기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모두 사랑으로 안았습니다. 그 사랑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까?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이 다윗 옆에 신복들이 되고 위대한 용사들이 되고 이스라엘의 그 다윗 왕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다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창녀와 죄인과 세리들을 모두 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모두 변화되었고 주님의 제자로 초대교회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를 버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만 뒤처지고 실패할까봐 염려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를 따르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세상과 죄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내가 사탄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길입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자유는 진리를 따르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진정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울타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유언을 함께 읽어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요한 3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마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전체를,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혼신의 힘을 들여서 가르쳤던 그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산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 소식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의 마음보다 더 큰 기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모두 불의를 버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